은퇴하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은 7살에 실명을 하시고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기도하셨던 장로님이셨고, 그 마지막 떠나는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 아름다움을 남겨주셨던 장로님이셨는데,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교회 식구들 모두가 모여서 이 장로님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집례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지하철로 모셔다 드리고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윤종호 장로님, 그 장로님 성함이 윤종호 장로님이셨습니다.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겠지요? 그럼요 권사님,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그 아름다운 기쁨 누리며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담소 나누고 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으면 천국에서 강순영 권사님이랑 구대의 집사님이랑 조철의 집사님도 다 만나셨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 권사님은 누구시냐면 저희 교회가 시각장애인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시각장애인 권사님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 선배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거기 가면 우리 눈 떠가지고, 우리 예능중앙교회에서 함께 지낼 때는 서로 얼굴 못 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눈 떠가지고, 야, 우리 예능중앙교회 천국 동문회는 다 눈 떠서 만나서 만나겠네요, 이러면서 담소 나누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하지만 우리 한 집사님은 배가 이만큼 나오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얼굴이 주글주글 죄송하지만 좀 주름살이 많으셨고, 장로님은 또 흰머리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눈이 좀 밝아지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안 보이셨어도 천국 가면 2.0 정도겠습니까? 한 5.0, 8.0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0 되니까 천국 가서 딱 만났더니 권사님, 야, 내가 권사님 처음 천국 가서 눈 떠서 처음 봤는데 권사님 이렇게 주름살이 많았어요. 어이구 장로님, 내가 천국 가서 눈 8.0 돼가지고 처음 장로님 봤는데, 이야, 이렇게 주근깨가 많으셨어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천국 안 가고 싶겠다.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은 것, 별로 안 보여주고 싶겠다.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가다가, 여러분, 제가 법사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실어놓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상처 많았던 몸을, 어떤 번역서에는 비천한 몸이라고까지 번역이 돼 있더군요. 우리의 비천했던 몸을, 그래요, 우리의 맹인되었던 몸을, 청년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았던 컴플렉스 가득했던 내 몸을,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던 나의 몸이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부활의 몸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우리가 만날 때에는 눈을 떠서 8.0 정도 돼가지고 서로 봤을 때, 강 권사님, 내가 천국 와가지고 처음 권사님을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이셨어요. 내가 천국 가서 처음 눈 떠서 장로님 모습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땅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조차도 하늘을 소망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나 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소망, 이 예수님의 하늘의 소망이 없이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은혜의 소망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똑같은 사람들의 소리,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똑같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고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네 신앙생활함이 이토록 헛헛하고 이토록 공허하고 이토록 무너졌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될 그 한 가지는 이 땅의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뿐임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소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역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제자들은 눈이 보이는 제자보다 눈 안 보이는 제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귀한 사역하고 지내다가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인상이 좋습니까? 거시기 합니까? 거시기 합니까? 인상이 좋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가면 항상 그 부장님이나 이렇게 사역자님들이 야,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에 완전 청소년부 회장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막 청년부 회장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씀을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저는 믿음의 다음 세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실 저는 불교계에 촉망받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불교 청소년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종립고등학교 중에 한 군데를 다녔고 그 불교 종립고등학교에서 제일 큰 동아리가 불교학생의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 소속돼 있었고 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서도 제일 높은 임원단 활동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불교학생의 행사 활동들을 열심히 참석하는 그야말로 촉망받는 불교계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108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108배하고 청암교에 왔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난 108배 해봤다.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전 들었잖아요. 108배. 이야, 제가 옛날에 전라도에 집회를 갔더니 수십 명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예. 자, 내리시고요. 저는 108배를 거의 10분 만에, 거의 10분 만에 매일 아침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3000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3000배를 9시간에 넘게 걸려서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불교는요, 불교도 캠프가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 주일학교 캠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캠프가 있는데 저는 매년 캠프를 가는 학생이었고 아무나 못 가는 수련회가 있는데 불교 간부 수련회를 매년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불교도 사경공모전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글짓기 대회 막 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합동축도 노회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매년 나가서 상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동국대학교 총장님이 주시는 그런 불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고요. 대학에 갈 때는 불교재단 스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청소년 집회 때 하면 여기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딱 팔짱을 끼면서 목사님 증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청소년 집회 때는 증거를 제가 받았던 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청암교회 우리 또 청년부들한테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시간도 30분밖에 없다 해서 제가 오늘 한 40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보여줘도 괜찮겠죠. 그만큼 저는 불교를 열심히 했고 혹시 여러분 반야심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의 주기도문이 아니죠. 기독교의 주기도문이 있다면 불교에는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는 친구 손 들어봐 하면 청소년 집회 때 다 듭니다. 거의 다. 근데 불교 캠프 때 반야심경 다 외우는 애 손 들어봐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다 외우는데 오늘 시간이 또 30분밖에 없다 해서 내가 반야심경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반야 바라밀다심경 간자제부살 이걸로 시작했다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로 끝났는데 이게 몇 분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이 정도 불교 믿었으면 그냥 믿었다 엄청 믿었다 엄청 믿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불교계에 촉망받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토록 부처님을 제가 이토록 관세음보살을 제가 이토록 아미타 부처를 그렇게 108배를 3000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제 안에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제 안에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가진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하고 이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눈이 부시니까 이제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학교를 가려고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제 방에 있던 빨간색 책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두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리고 다음 날도 하고 눈을 떴는데 이제 눈이 부시니까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내 방에 빨간 색깔 책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제 안에 소름이라는 게 돋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동네 안과에 가게 되었고, 동네 안과에 갔더니 이제 안과 검사를 하시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급하게 소견서를 써주시더니 이거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고, 대학병원에서 안과와 관련된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과 검사 받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힘들고 쉽지 않은 검사 받았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때 받았던 결과가 뭐냐면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이미 우한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하였고 좌안에도 병변이 진행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한처럼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그때 처음 받았었습니다. 지금이야 황반변성이 이제 실명률 1위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늘 받고 있고 유지를 잘 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당시에 청소년이 이 병에 걸린 건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이 넘을 만큼 눈이 좋았던 내가 그 권위 있는 대학 교수의 입에서 당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학생 언젠가 남아있는 왼쪽 눈도 잃어버릴지 몰라, 이 말을 권위 있는 대학 교수의 입에서 진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손 떨리는 마음을, 그 마음을 모를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오른쪽 눈 갑자기 상실한 것처럼 왼쪽 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오늘 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제가 수없이 이 손 떨리는 증상 때문에 수년을 견딜 수 없었고 수없이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삐여,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그 엄마의 눈빛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요, 제가 굳이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시 불교를 믿고 있던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양진철, 네 눈에 이런 병이 걸린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뇌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심각한 지적장애인,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끔찍하게 다투시고 엄마가 모든 짐을 싸들고 그렇게 집을 나가시고 너희 가정 다 파탄나 버린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제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심각한 장애가 심각하게 있어서 심각한 지적장애인,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지능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연소했던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픈 자녀를 둔 혹은 아픈 형제를 둔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에 심각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그건 그 아이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이고 말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부모님이 참 많이 다투셨습니다.
안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너무나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공격하는 말 많이 하셨겠죠. 제가 여기에 입을 다 다물 수는 없지만 정말 끔찍하게 많이 다투셨고, 하루는 제 동생이 만으로 7살,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아버지가 술에 거하게 이렇게 약주에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셨고, 어머니와 함께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하게 다투시고, 온 집안에 있던 유리들이 다 깨지고, 그날 새벽 피가 낭자했던 그날 밤 잠깐 눈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그날 어머니가 모든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내 동생 나이가 만으로 7살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오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했지만 제 청소년 시기의 엄마를 만나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됐던 이유는 내 동생이 이제 만 7살이라고요. 너무너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요. 정신이 악물고 차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뺨을 치면서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사정이 돼가지고요, 제가 내일부터 내 동생 다른 친구 학교를 보내고 제가 등교를 해야 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등교를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하교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다음 날부터 동생 데리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얼굴 씻기고, 이놈 새끼 데리고 나오면 로션 바르고 티 입히고 바지 입히고, 그리고 김 싸가지고 입에다가 안 먹으면 쳐놓고 그래가지고 이놈 손잡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나면, 그러면 나도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학교 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종례하기 전에 먼저 하교해가지고 동생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을 제 중학교 시간 내내 하였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우리 집 이래 가난해도 무조건 잘 살 수 있지. 내가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우리 진수 데리고 좋은 데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잘 살 수 있지. 우리 집 이래 반지하방 살아도 더 좋은 데 살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 학교 보내고 나면 맨날 영어 단어 외우면서 학교 가고, 동생 데리고 올 때도 막 영어 단어 외우면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성적이 완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았습니다. 전교 4등, 반에서 1등. 아자, 자,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너 언젠가 시력 잃어버릴지 몰라, 이 말 들었을 때 소위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줄을 딱 당기면서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 탱 하고 끊어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전에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폐인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중학교 때는 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진단을 받고 나서는 거의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님은 수업하세요, 선생님이 내 마음 알아요, 어차피 나는 다 끝난 인생이에요 하면서 엎드리고 수업을 하든 말든 나발이든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바닥이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과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만을 바라보며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롱합니다. 양진철이라는 고등학생은 수없는 조롱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그런 와중에 저를 다르게 봐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청암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엎드려 있는데 맨 뒷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걸어오더니 자기가 듣고 있던 mp3를 제 귀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데? 하고 제가 그 mp3를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이 노래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난생 처음 들어봤던 노래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고 만든 노래 같았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이라는 걸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래퍼가 이 가사가 가슴에 확 다 박힌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희 집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반지하방에서 정말 우리 남자 셋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부해서 뭐합니까? 언젠가 눈 나빠진다는데 공부 안 했죠. 중학교 때 그렇게 잘했으면 뭐합니까? 제 고등학교 때 성적은 거의 뒤에서 다 깔아줬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저는 눈에 이런 병이 걸렸죠. 제 동생은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죠. 저희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이 노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2주, 3주 몇 달씩 밖에 나갔다가 이제 일을 하시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작업복 입고 집에 들어오면 그 깜깜한 반지 앞방에 있는 놈이라고는, 동생이라는 놈은 어버버 하면서 머리를 박고 있고, 믿었던 형이라는 놈은 정신과약 먹으면서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누워있고, 아버지가 사는 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일주일에 술을 10번, 12번씩 드시는 심각한 알통 중독자였고, 제가 수없이 아버지 모시러 경찰서에서 모시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게 나에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이라는 걸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이라는 걸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그 은혜,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쓴 분 역시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고, 여자로서 뒤를 닦는 부분까지 남에게 맡겨야 했으며,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사랑한다 고백조차 못하던 그 여인이 하루는 자신의 작은 골방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찾아오셔서, 이거 받아 쓰렴. 아니요, 나는 쓸 수 없어요. 이거 받았어. 아니, 나는 쓸 수 없어요. 받았어 했던 가사에 곡이 입혀졌고, 그 곡이 내가 그때 처음 들었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야신경보다 좋던데요. 반야신경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던데요. 저희 학교는 불교 종립고등학교여서 학교 안에 엄청 큰 법당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당이 이제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면 쉬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또 거기서 또 거의 이제 장급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 오너이신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앞에 이제 향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향을 피워드리고 삼배를 하고 마루에서 이렇게 반가부자를 틀고 수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법당에서 쉬면서 이 노래를 mp3에 꽂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도저히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저기 석가모니가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부처님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장학금 받았지, 상 받았지, 의리가 있지. 근데 여러분,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11살이고 둘째는 3살이걸랑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이제 우리 아내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갈아서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첫째 이유식을 막 갈아주고 이걸 끓여가지고 이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떠먹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먹이셨구나. 그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게 그 부모가 떠먹여주는 것처럼, 불교를 믿고 있던 양진철이라는 학생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당신께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복음을 떠먹여 주셨구나. 그래서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밖에 못하던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을 열어가 주셨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간 건 아니었고요. 저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우리 진수랑 아빠랑 잘 살아보겠다 생각으로, 그러려면 다 서울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울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진짜 막 이를 악물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여자 안 만난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 다 서울로 데리고 온다, 이 마음으로 했던 생각은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따르릉 걸려오는데요. 전화가 뭐라고 걸려오냐면, 보니까 동생 양진수예요. 진수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진수야. 그래. 그러니까 진수가 이러는 거예요. 형 있다 그래요. 그럼 진수야 형 있지. 형 없다 아니다. 그럼 진수야 형 없다 아니야. 응 하고 끊어요. 그리고 5분 있다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동생 양진수, 진수야, 형 있다. 그럼 진수야, 형 있지. 형은 진수랑 같이 있어. 응 하고 또 끊어요. 또 한 15분 있다 또 전화가 와요. 따르릉 형 있다. 진수야, 형 있어. 형 없다. 아니다. 그럼 진수야, 형은 진수랑 늘 같이 있어. 응 하고 또 끊어요. 이런 전화를 하루에 10번, 20번, 30번씩 점점 많아지는데, 밤에 제가 전화를 받지라도 않으려 치면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십 통씩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이 녀석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왜 그랬냐면 늘 같이 끌어안고 자던 형이 며칠 지나면 내려와야 될 형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녀석 안에 말할 수 없는 강박 증상이, 망상이, 자폐성 성향이 극도로 이 불안증이 더 병증이 심해진 거예요. 제가 이 전화 수십 통 매일매일 받으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내 동생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줬나. 내가 미쳤지. 완전 죄인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한 학기만 버티자. 학비 아까워서라도 한 학기만 버티자.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저의 사정을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의 그런 사정을 알고 저에게 와서는, 진철아, 내가 네 사정을 들었어. 따라와 볼래? 하더니 그 녀석이 뭔데 하고 따라가 봤더니 그 녀석들이 조그만 동아리 방에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동아리 방에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서 막 조그만 동아리 방에 막 기타 치면서 알라까리 꼴록꼴록꼴록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고, 그 알라깔라 똑깔라미 하는 친구들 사이 속에 양진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진수를 지켜주세요. 진수 형제를 지켜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이었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동아리 방에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 동생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를 위해서, 아니 내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위로가 안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기도가 저기 멀리 있는 내 동생에게 흘러가고 있겠구나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황과 눈물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펼쳐주는 믿음의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조금씩 내 마음을 열어가셨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반쯤 속아서 따라갔던 여름 수련회에서, 그때 청년이랑 10,0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였거든요. 그 수련 10,000명이나 청년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가득 못 들어가잖아요. 10,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필 비가 또 엄청 내리는 겁니다. 야외에서 비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 야외 예배 가운데 그 한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가 지금도 그냥 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그 고등학교 시절 법당에서 이것이 내 업 때문입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 동생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도 모자라서 우리 가정을 다 파탄 내십니까? 라며 원망하며 눈물을 토하던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나를 꼭 안고 계셨고, 동생하고 그 캄캄한 밤에 벌벌 떨면서 눈물 흘리며 잠들던 순간에도 그 사이 속에서는 우리 형제를 예수는 끝까지 따뜻하게 품고 계셨고, 그 예수는 지금 예배, 이 비 내리는 예배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진철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철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는 말을 레마로 받게 되면서,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불교 청년이에요. 반야신경 보여드릴까요? 나 불교 청년 완전 임원 출신이에요 했던 제가 잠깐 바로 또라이가 돼가지고, 저는 기독 청년입니다. 저는 예수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복음이 가슴 깊이 들어오면 복음을 나만 못 담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걸 전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부산에 내려가서 불교 학생의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동생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동생을 종로에 있는 안국동에 있는 경운학교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의 가정에 입학을 시키고, 거기서 멀지 않은 반지 합방을 하나 구했어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청암교회에서도.
거기서 동생하고 반지하방 셋방에 살면서 똑같이 아침에는 동생 씻기고 아침에 학교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시간은 또 그때랑 다름이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또 발달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괜찮던데요, 견딜만 하던데요. 하늘의 눈을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던데요. 너무 감사하게 동생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정을 취해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하고의 둘만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다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저한테 불안한 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 갔다 온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도 뭐 잘 유지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 오른쪽 눈이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런 일은 안 일어날 텐데, 혹시라도 내 남아있는 눈까지 안 보이게 되면 내 동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아니 그래 다 잊어버리고 그럼 나는 누가 받아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력을 잃어가는 그 고통을 아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고,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을 아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고 싶었습니다. 즉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고, 그렇게 만 20살 때 제 동생의 손을 잡고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때 당시 삼각지에 있었거든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에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완전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찬양도 되게 제가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도 조그매요, 조그만 성가대석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웃으며 찬양하는데 내가 어찌 은혜가 안 될 수 있었겠어요. 복도도 쫓가네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 탁 부딪히고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또 걸어가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청년부 회장도 이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면서 잘생긴 청년 왔다고 영안이 띄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쪽을 가리치면서 죄송합니다. 가리치면서 음식이 여기 있는데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먹었겠습니까? 여기 이제 있는 데 가서 앉아서 막 먹는데 눈물로 먹는지 콧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청소년부 교사를 하다가 10대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우리 청년들 나이에 황반변성으로, 시신경 위축으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눈에 생긴 암으로, 뇌종양으로, 저희 청소년부 부서에는 어떤 친구는 뾰족한 것에 눈에 찔려가지고 온 실명한 친구도 있었어요. 각자의 원인은 다르지만 그 10대, 20대 예민한 나이에 실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철이 네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거의 유일한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자로, 그루토기아 같은 사역자로 주님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이야기와, 너에게 그 이야기가 있어야 저 아이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너에게 그 겪었던 그 모든 삶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던 거야 라는 것을 아멘으로 믿게 하셨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상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4년 전쯤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다시청 TV라고,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TV라고 제자들이랑 만들었는데, 한번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딱 하루만 보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3가지는 무엇인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던 중딩 고딩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의 얼굴을 기억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담아두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맨날 너무 이쁘다, 너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그 누나들의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되게 이쁜 게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들 이 농구하려면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골대 밑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두고 소리를 듣고 이제 공을 던지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면서 농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많이 뭐 그런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거울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은 제가 또 제 모습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이렇게 제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왜 저희 가족들이나 뭐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감사한 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가 시간에 유튜브나 뭐 영상 매체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듣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나오는 그런 뭐 모습이나 뭐 형체 같은 것들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뭐 귀롱한 그런 영상 매체들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맨날 목소리만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지 다를지도 궁금하고 평소에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보이는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는데 오히려 제가 잘 보이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저처럼 평소에 그냥 놀던 친구들한테도 많이 좋은 사람이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는 아무래도 하루라는 시간 안에 제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 같아요. 저는 일단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검색하면 바로 사진으로든 영상으로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을 보면서 직접 하고 싶은데 뭐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나 뭐 그렇게 응원하고 그런 광경을 직접 가서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참 감동적일 것 같고 직접 동생이랑 뭐 아빠랑 운동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서 또 즐기는 것도 참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다고.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 직접 거울로 보고 싶다고. 딱 하루밖에 볼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던 것들을 최대한 하루 만에 많이 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다시청 친구들의 고백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쁜 누나 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는 어느새 저희 청소년부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시각장애인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고 또 훌륭한 찬양 인도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저스 아이즈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멋진 리더입니다. 두 번째 나왔던 친구는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했는데요, 거기에 현재 기독교 교육과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은 25만 명 중에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세워야 다음에 죽어가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조차 보이지 않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이 사역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지저스 아이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 되어서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가자는 뜻으로 우리 아이들과 새로운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정도부터는 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 집회를 열고 수많은 곳에 복음 전도를 하며 다닐 겁니다. 여러분이 봤던 그 영상의 아이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다음에 거룩한 도움을 요청드리면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을 볼 수 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맹인을 보신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답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다라는 건 그냥 보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을 그의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의 켜켜이 쌓아놓았던 그의 가슴 저린 이야기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다는 것은 그 맹인 홀로 감추어 놓았던 그 가슴 저린 그만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맹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육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우리도 영적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영적 맹인이었던 양진철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양진철을 보신지라. 영적 맹인이었던 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너를 보신지라. 그리고 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눈물, 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내 가슴 저린 이야기들, 누군가에게조차 고백하지 못했던 내 켜켜이 쌓아놓았던 그 상처들을 예수께서 보신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신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 1절의 예수의 신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따뜻한 신의 시선과 정반대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삐어,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엄마의 눈빛조차 바라보지 못한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맹인을 향한 이 시선은요, 이 시대가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던 그의 눈물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결과와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며 이 자식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이 사람 이렇게밖에 있다고밖에 살 수 없던 이유가 있는 거지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이게 맹인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청년 시기 지나가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도 우리 고생한 엄마 아빠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물 흘리며 걸어갔던 그 과정과 나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환경과 처지와 결과만을 바라보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나를 죽이는 말들로 나를 난도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앞에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청년으로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 나를 죽이는 세상의 소리 앞에 얼마나 많이 깨지고 상처받고 때때로 내가 쓰레기까지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 앞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의 맹인을 향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귀가 잘 들립니다. 맹인은 눈이 안 보여서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이 본문 속 맹인은 그가 평생 들었던 소리가 나를 죽이는 9장 2절의 그 사람들의 나를 죽이는 소리였으니 그는 고통스러웠고 그의 가슴은 늘 찢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3절, 이제 이 신이신 예수의 음성을 같이 함께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의 신이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잘 들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엄마의 눈빛조차 바라보지 못한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거 이 사람 죄 때문 아니야.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잘 들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번역서는 이것을 생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함부로 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존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완전 그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나는 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9장 3절의 신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9장 3절에 이 신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9장 2절에 그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붙들고 사니 그러니까 헛헛하고 공허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이제 천지를의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뭐 예를 들어 아까 김예지 자매면 태초에 하나님이 김예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SK? 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양진철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양진철을 만들었으면 양진철은 누구의 말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말을 듣고 보고 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까지 똑같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들의 소리, 똑같은 친구들의 소리, 똑같은 그깟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앞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소리 앞에 내가 흔들렸던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내려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곳을 내려갈 때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9장 2절의 소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니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7분,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재직해 용서해 주십시오. 저 모든 혼은 저기 목사님께 받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집회 때 이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 장모님입니다. 제 장모님은 그분 얘기로는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반주 좀 가능하실까요? 이제 바로 기도회로 연결할 텐데요. 제 장모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사위, 내가 어릴 때 됐다 예뻤다? 나 어릴 때 나는 삔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청산 여자였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전혀 믿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루는 엄마가, 영호가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놀다가 온나?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엄마 하고 밖에서 혼자 소꿉놀이 하고 있었대요. 소꿉놀이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만들기 좋은 뭔가 물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그릇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돌에다가 팍팍팍팍 치면서 뭔가 만들어 보려 했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 파편이 사정없이 온몸에 박히기 시작하더니 이 끔찍하게 박힌 파편으로 인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거의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딸아,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등에 업고 내 딸 살려야 된다고, 내 딸 살려야 된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대요. 근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다 박힌 파편으로 인해서 얼굴에 끔찍한, 몸에 끔찍한 흉터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손가락에 이 마디마디에 어느 정도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고,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파편이 눈에 너무나도 많이 박혀 들어가서 이 안구를 적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안구를 적출하고 실명자가 됩니다. 조금 이따 저녁 같이 먹자 했던 그 딸을, 그 엄마를 그 딸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수년 동안 밖을 나오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빠의 오랜 설득 끝에 아빠의 손을 잡고 몇 년 후에 맹학교라는 데를 가게 되었고, 미션스쿨 맹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곳이 이제 기독교 재단 맹학교다 보니 그 안에서 예배라는 걸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시각장애인들이 배우는 안마라는 기술을 배우면서 열심히 안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같은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됐답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배가 불러갈 때마다 이 엄마가 기도했대요. 10달 뒤에 태어날 내 아이는 눈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처럼 눈 안 보이지 않고 눈 나쁘지 않고 눈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10달 뒤에 태어날 내 아이는 건강한 아이, 하나님 잘 믿는, 주님 잘 믿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배를 쓰다듬어가며 기도했대요. 10달이 지났습니다. 응애 하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봤더니 딸이었대요. 얼마나 귀여웠던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엄마 닮아서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서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자기 뱃속으로 잉태하고 있던 그 엄마는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여운 딸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딸아이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다리에 방울이라는 걸 달았대요. 그 다리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여기 계단 같은 데 날라치면 세마 위험하다 하면서 세미를 데리고 와서 계단 넘어지면 큰일 나고 데리고 오고, 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가스레인지 쪽에 불 있는 데 날라치면 달려가가지고 불 위험해, 불 큰일 나 하면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고 엄마가 키가 비슷해졌을 때쯤 그 딸아이가 엄마를 모시고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아이가 그 교회에서 한 멋진 교회 오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 얼굴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고요.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탄과도 같은 고통이 우리 장모님의 온 인생을 덮었고, 그 이후로 그 여인이 살아갔던 모든 삶은, 맹인으로 걸어갔던 그 삶은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가족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자리에 장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맹인으로 걸어갔던 그 어떤 삶보다 더 높으신 분이셨고,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장모님이 혼자서 2딸을 키웠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2딸을 키우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걸음걸임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더 넓으신 분이셔서 나 이렇게 감사하게 너희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한 맹인이 믿었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맹인 한 명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2 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한 맹인이 온 가정을 예수 가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모님이 걸어갔던 수많은 삶은, 혼자서 2딸을 키웠던 그 삶은 수많은 조롱거리, 9장 2절과 같은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했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애새끼들을 키우노? 저런 기구한 인생이 어딨노? 수많은 자기는 죽이는 소리로 가득했대요. 그때마다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사람 말 안 붙든다, 나는 주님 말씀만 붙든다, 나는 사람 의지 안 한다,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다, 예수님께만 기도한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키워오며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겁니다. 이것은 내 장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제가 섬기는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라고 저를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저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
그 사역을 하러 나아가는 사역자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9장 2절의 세상의 소리에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까지 사람들의 소리를 붙들고 넘어지며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9장 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청함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함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9장 2절의 세상의 소리가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나를 붙드시며 그 음성만이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하는 나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제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자고 했거든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청년들 함께 불러주시고요. 전주 주시면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